베드로전서 1장 우리 3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6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할게요. 주 안에서 복된 명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저희들 예배 가운데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영혼과 삶과 저들의 영육 안에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늘 품으셔서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또 말씀 가운데 행하며 그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가 주의 은혜로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익숙해져 버린 것이 있어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셔야 됩니다. 익숙해져 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익숙해진 것이 있어요. 이것을 스킵입니다. 저에게 익숙해진 게 스킵이에요. 스킵이라는 거 하는 것은 건너뛴다라는 얘기거든요. 요즘에 여러분 이렇게 영화 보시면 2시간이 훌쩍 이렇게 넘는 시간이잖아요. 드라마 여러분 좋아하시죠? 드라마도 여러분 이걸 다 모아서 보려면 너무나 긴 시간입니다. 물론 여러분도 자주 애용하시는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있을 건데 유튜브에 보시면 이 2시간이 넘는 영화를 짧게는 15분, 조금 길게는 한 25분 요 상간으로 요약을 딱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이 영화의 내용을 다 파악할 수가 있을 정도예요. 드라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다 합치면 우리가 밤을 새서도 모자랄 듯한 그 시간들의 그 길이를 한 2시간만 할애를 하시면 그 드라마의 내용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은요, 중간중간 다 넘어갔다라는 거죠. 스킵한 거예요. 건너뛴 거죠. 필요한 것만 이렇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건너뛴 것입니다. 이런 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처음부터 진득하니 앉아서 보는 게 힘들어진 거예요. 이미 줄여진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스스로 보면서 건너뛰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다가 지루하면 그냥 화살표만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누르기만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건너뛰기를 하면서 이것을 조종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편의에 따라서 마치 모든 것들이 조종되어지는 것만 같은 그러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처럼 이렇게 스킵이 가능한 것도 있는데, 건너뛰는 것이 가능한 것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참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의 여유도 없고 때로는 삶의 여유도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살아가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인생의 과정들을 우리가 다 건너뛸 수만 있다면 정말 효율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건너뛰고 싶을 때가 한 번도 없으셨나요? 이 시간이 길어지면 좀 어색해지겠죠? 저는 살아가면서 건너뛰고 싶은 적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요 순간만은 내가 좀 건너뛰어서 앞으로 먼저 좀 갔으면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즐겁고 좋은 시간들은요, 그 시간이 멈추었으면 좋겠어요. 그 1분 1초가 흘러가니 너무나 아깝죠. 좀 더디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그 시간이 나에게는 정말 힘겨운 시간이라고 하면, 정말 어려운 시간이라고 하면, 가급적이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할 수만 있으면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은 그냥 건너뛰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아마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은 심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 서신의 기록 연대는 60년대 중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60년대 중반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에 의해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던 그 시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와 네로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의 박해의 시기가 지금 맞물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가진 신앙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아갔던 시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서신의 기록 목적 가운데 하나도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가올 그들이 맞게 될 핍박을 극복하도록 하기 위한 것도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보면 그들이 맞게 될 상황을 이미 예견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6절을 보시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니까 너희가 곧 근심하게 될 것이다. 뭐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이 시험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요, 믿음을 위한 시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죄를 짓게 하는 유혹입니다. 네,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시험은 성도가 겪게 되는 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성도들은 그들의 삶에서 크고 작은 다양한 모습의 시련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시련은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믿음의 시련을 감당하면 그들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숙과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간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믿음의 시련을 건너뛴다라고 하면 믿음의 성장을 위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베드로전서 1장 1절 저 끝에 보시면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흩어진 이유가 있어요. 이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그들은 복음으로 인해서 겪게 되었던 시련 때문이었던 것이죠. 시련을 가지고 있는 이 여부가 1세기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그리고 이들이 처해 있는 이 60년대 중반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목숨을 지킬 수도 있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문제였던 거예요. 당연히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믿음 때문에, 이 신앙 때문에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가진 신앙과 그들이 겪게 되는 이 믿음의 시련, 시험이라고 여겨지는 이것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들을 위로하죠. 이들을 격려합니다. 어떻게 위로하고 뭐라고 격려하면 신앙을 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근거를 우리에게 세 가지 정도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근거가, 그 첫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니,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처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살다라고 하는 단어와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살다라는 이 단어는요,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만 있다가 잠깐 있다 사라진 그러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인 것이죠.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우리가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누릴 그 생명을 지금 여기에서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과의 끊어지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것을 기대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기대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소망이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경은 4절 상반절에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유업을 잊게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유업을 잊게 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상속자가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무엇인가가 상속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도가 받을 그 상속에 대한 힌트가 오늘 본문 4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4절 보시니까 썩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그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은 썩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더럽지 않은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이것은 오염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것이 비유적으로 사용될 때는 정결한 걸 말합니다. 매우 정결한 거, 순결한 거, 거룩한 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것은 쇠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쇠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첫 번째 썩지 않는 것과 유사한 의미입니다.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썩지 않고 정결하고 영원한 것을 우리가 받을 것이 그 상속인데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삶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고린도 서신에 보면 이 유업을 하나님의 나라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유업,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미래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도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있는 나라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한다면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할 필요도 실망할 필요도 낙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또 시련을 극복해야 될 수 있는 이 마지막 근거는 여러분 5절 보시면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 다시 보세요.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번역은 과거형으로 번역을 했지만 원래 본래의 시제는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은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에 대한 지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만 그 보호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하심을 입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자지요. 이러한 은혜 속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비된 구원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감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종종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는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힘든 순간이 힘겨워서 그 순간을 건너뛰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을 수 없죠. 시련이 없을 수도 없고요. 근심과 걱정이 없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니. 여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분명히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이 없을 수 없다 이게 아니에요. 시험이 있다. 또 하나는요, 분명히 근심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주님을 영접을 해도 늘 시험은 있고 늘 근심은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때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하겠죠. 이 순간을 건너뛰고 싶다. 이 근심의 시간, 이 어려운 시간을 건너뛰고 싶다. 근데 성경은요, 너희에게 근심할 일이 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6절을 조금 더 읽어보시면 마지막에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시험이 있고 너희에게 근심할 일이 있는데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6절의 문장의 핵심은, 이 문장의 강조점은 앞에 있을까요? 뒤에 있을까요? 근심과 걱정과 시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크게 기뻐한다라는 것에 있는 거예요. 지금 삶이 너무 어려운데,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내게는 너무나 버거운데 성경은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제 저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미쳐가는구나.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산 소망이 있고, 우리가 주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룰 수 있고,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건너뛰었으면 누리지 못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서 그 과정을 스킵했으면 우리는 영원히 누릴 수 없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얘기하면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기 위한 하나의 전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3절 다시 보시면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문장이 전제가 되어서 산 소망도 있고 유업도 있고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으신 거예요. 그분의 고난당하심,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게 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우리의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이쯤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당하셔야만 했던 이 고난과 죽음을 건너뛰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건너뛰어도 되고 예수님은 건너뛰면 안 되고 이런 생각을 우리는 늘 하겠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고난과 그 죽음을 건너뛰셨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죄사함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 것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이면에는요, 예수님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영화가 너무 지루해서 그 장면을 건너뛰듯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당해야만 했던 것들을 건너뛰셨다면 지금의 우리는 없는 거지요. 지금의 은혜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동일합니다. 믿음을 가짐으로써, 또 우리가 신앙이 있음으로 해서 겪어야만 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건너뛰고자 하면 우리에게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죄사함의 은혜도 없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도 없는 것이죠. 그로 인한 기쁨은 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너뛰면 얻지 못하는 거예요. 건너뛰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결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건너뛰는 것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편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데도 여러분, 건너뛰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건너뛰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건너뛰지 않아야 할 줄 알아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3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시면 무엇으로 끝나요? 기쁨으로 끝납니다. 찬송과 이 기쁨이 그들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그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늘 그들은 찬송과 기쁨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 환경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염려하거나 우리가 걱정하거나 우리가 근심하거나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우리가 이 환경을 바꿀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환경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동일한 상황 속에서 어떤 이는 좌절 가운데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찬양과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요. 동일한 환경 속에서.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께서 건너뛰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건너뛸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무시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모든 과정을 견디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과정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건너뛸 수 있겠어요? 여러분 6절 다시 보시면 잠깐 근심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심이 있기는 있는데 그 근심의 시간이 잠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를 위해 받게 되는 이 잠깐의 근심을 건너뛰면 영원한 기쁨도 건너뛰게 되는 거예요. 잠깐의 근심을 참아내고 여러분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겨운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건너뛰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 지금 계십니까? 그렇다면 건너뛰지 말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너뛸 것을 바랄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깊게 알아가는 것,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해결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피할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여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미련의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건너뛰기 위함이 아니라 지나가기 위함인 거예요. 믿음의 시련은 우리가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지나가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건너뛰는 삶에 익숙한 삶을 살았다면 또는 건너뛰기를 원하셨다면 이제부터는 주님과 함께 그 과정을 견디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늘 주님께 나아가 주의 은혜를 구함으로써 가장 복되고 가장 선한 길을 걷게 하실 그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